네, 자, 4부입니다. 4부의 주제는 두려움과 자유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또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자유가 무엇이냐? 일단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낱말의 뜻 정도까지입니다. 그 깊은 차원까지 파고 들어갈 저도 뭐 능력이 안 될 것 같고요. 두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안에서 이제 두려움을 서양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현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한국에만 있는 그 이제 병 가운데 이제 우라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울화통,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 이런 게 있는데 두려움은 아마 이제 우리 말로만 좀 말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잉글리시나 독일어나 프랑스어 이런 데는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발견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쓴 책을 좀 살펴보시면 고맙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려움 자체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지 않고 크리슈나는 이제 공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포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서움이 아니고 두려움이기 때문에 좀 잘못 쓰인 표현이다. 또는 이제 그 잉글리시로 fear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포를 무서움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보니까 두려움으로 일단 정확히 말을 좀 바꿔 쓰겠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연관시켜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혼란과 비참 그리고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근본 기분으로부터 우리가 돈으로 탈출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은 당파를 지어서 탈출하고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자기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자리에 세움으로써 어떤 안전을 추구했다. 이렇게 앞에서 줄곧 크리슈나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무엇이든지 쌓은 것은 허물어질 테고 가진 것은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아는 것은 모르게 될 수 있을 테고요. 이렇게 반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뭔가 안전을 추구하는 삶을 끝까지 살다 보니까 언제 도둑이 들어서 우리 돈을 훔쳐갈지 또 우리 집이 언제 불이 나서 또 이 집을 잃어버릴지 몰라서 보험을 또 들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안전을 대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개인적인 이런 안전 대비책이 모자라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이제 스와프 같은 경우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 이렇게 안전 그물을 또 치는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전한 삶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해로 이제 달아나는 뭐 달아난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크리슈나의 입장에서는 달아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요렇게 무엇인가 우리가 축적하는 쌓아서 무엇인가를 이제 두텁게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잃어버릴까봐 허물어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대응되는 행동, 그것은 이제 안전을 추구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크리슈나는 두려움을 이제 공포라고 자기로부터 혁명이라는 책에는 다 공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꿔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만족의 빼앗김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자, 그럼 만족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아주 급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슈나는 만족에 대한 뜻매김 잘 하지 않고요. 어떤 경우가 만족인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욕구하고 있는데 그걸 성취하면 만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만족한다. 예를 들어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럼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만족한다. satisfaction. 이걸 오늘날엔 happiness, 행복의 또 동의어로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이 뭐냐고요? 네, 만족입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죠. 그래서 행복도 조사랑 같다 이렇게도 보는데요. 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등식화입니다. 같지 않고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편의상 만족도를 가지고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오늘날 미국에서부터 아메리카로부터 이런 하나의 학문적인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일상도 좀 바꾸고 있는데요. 만족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팔이 있잖아요. 두 팔. 이 두 팔이 있는데 여기에 그릇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이제 물을 채웠어요. 그럼 이 두 개의 그릇을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물을 채웠는데 옆에 또 다른 그릇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물을 하나가 넘치면 흘러 넘치겠죠. 이렇게 만족이라는 것은 족이라는 게 이제 발족자잖아요. 이렇게 걸어간다는 뜻인데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릇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가득 차서 다른 그릇으로 흘러 넘칠 만큼 넉넉하다. 이것이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내 잔이 차나이다. 비슷한 거죠. 하나의 잔 그릇에 내 주머니에 뭔가 찼는데 그것이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주머니, 또 다른 그릇을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남아서 또 넘어가는 이 넉넉하게 흘러 넘치는 과정, 이것을 만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의 그릇으로 만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 개, 세 개 만족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족한다면 나는 기쁠 테고 그래서 또 마음이 좀 평안할 테고 또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겠죠. 그렇게 고요한 그 기쁨의 삶이 이제 나에게 찾아들게 됩니다. 그 만족이라는 것은 그런데 낱말 뜻은 그런데 만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의 과정에서 봤을 때는 내가 세운 대학을 가겠다라고는 이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바라보는 바가 되는 것이고 목표라는 것은 관역이 되겠습니다. 어떤 바라보는 바 전체에 지평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어느 대학 진학이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목표는 어느 대학, 숙명여대, 또 무슨 과 이렇게 해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하나의 관역을 맞추는 거. 이것이 이제 일종의 만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목표에 다다른 것, 목표가 채워지는 것이 만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목표에 다다르면 거기서 모든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더 많은 목표들이 생겨나죠. 정신없는 삶을 또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목표가 하나였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까 목표가 여러 개가 생겼어요.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학점도 잘 따야 되고 진로도 결정해야 되고 뭐 완전히 열려버렸잖아요. 이 목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갈팡질팡 헤매는 일이 또 생겨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삶이라는 것이 목표 추구의 연속이다. 또는 이제 뭐 사르트르라고 신다면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우리 맥락에서 중요한 거는 만족은 언제나 목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목표가 없다면은 만족도 없겠네요. 만족이 없어진다면 똑같이 불만족도 사라지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게 바로 일종의 크리슈나가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삶은 우리 흔히 그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은 자루와 같은 삶이다. 제대로 설 수도 없고요. 언젠간 담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담기지 않아서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것이죠. 삶의 활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삶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건 삶이 아니다라고도 저는 보는데, 그래서 우리 삶은 기본적으로 목표 추구의 연속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을 크리슈나의 관점에서 평범한 삶, 일반적인 삶이다라고 말해도 저는 뭐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목표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결국 목표가 허물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생겨나죠. 크리슈나는 이것을 몇 가지 종류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종류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목표를 잃어버리는 두려움이 생겨나는 그런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나 관념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한다. 있는 그대로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두렵다. 거짓말장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무능력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두렵다. 또 나아갈 방향을 모르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고 이런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의 종류가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근본적인 두려움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런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허물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어지는 것, 가장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허물어지는 거죠. 내가 뭐 모욕을 당하는 것, 부끄러워지는 것, 창피당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요? 사실 우리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까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나라는 것을 내가 쌓아왔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어떤 나를 허물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위험, 내적인 위험, 외적인 위험으로부터 그걸 막으려고 하는 자기 방어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마련이다. 크리슈나는 이러한 자기 방어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는 곳에 반드시 공포, 두려움이 뒤따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공포, 두려움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두려운, 고통스러운 이제 기분이고 감정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애를 쓴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하나의 동일화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나로부터 달아난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인데요. 동일화, 무엇과 무엇을 동일화하느냐? 나 자신을 국가나 사회나 이런 것으로 동일화하고, 앞에서 이제 돈과 동일화한다고 했었죠. 예? 그러면 나보다 더 위대한 것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뭐 신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나 자신이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는, 실제로 내가 실패하는 삶을 살더라도 내가 위대한 누군가와 동일시 될 수 있다면은, 비록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나의 분신이라고 하는, 내가 동일시한 그 위대한 자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나는 허물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 자신보다 위대한 것,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진리와 나를 동일시하면 진리는 절대 허물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이때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나보다 위대한 것을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자기로부터의 도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나로부터 달아나려고 한다면 나 자신이 나에게 어떤 두려움거리라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내가 달아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나로부터 달아나서 나보다 위대한 것과 나를 동일시하는 전략을 택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가 나에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두려운 나, 이때 그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크리스천은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 자신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소유물들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뭐 더 느려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를 깨달으려 하지는 않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에게 첩첩이 켜켜이 겹겹이 둘러싸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근데 이 자아 자체가 바로 수많은 관념들, 선입견들, 또 앞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모순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자아를 내가 깨트려야 된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찾아 가야 된다. 이런 과정은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욕망하는 나, 그리고 두려워하는 나,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 비참한 나, 이 모든 것들을 그러한 나에게 얽매이지 않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나, 자유로운 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이 될 텐데요. 크리슈나는 저도 이제 대학 때 접하게 됐는데 아주 큰 울림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받은 그 울림 같은 정도의 큰 울림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말도 낯설고 무엇보다도 크리슈나가 좀 잘 지적해 준 것처럼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게 살잖아요. 이 바쁜 삶 속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찾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 안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일들에 빠져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나가 그게 무엇인지조차도 감을 잡을 수가 없게 되죠. 어쨌든 저에겐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찾게 해준, 저한테는 뭐 이런 영적인 스승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크리슈나의 글을 이제 물론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의 육성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서 접하게 된 그의 이제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엄밀한 체계를 갖춰 쓰인 글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 뜻이 아리송해요. 여기저기 경계에 얼려 있어요. 아슴푸레합니다. 이런 말인지 저런 말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악마가 한 조각의 진리를 주었다. 도대체 악마가 있다는 것인지, 한 조각의 진리란 말이 성립이 가능한 것인지, 그럼 진리가 도대체 뭔지.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도 그래서 악마가 그 진리를 가지고 조직을 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저 대목들, 도대체 크리슈나는 이 비유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학문적으로 접근해 들어가 보자면은 저런 이야기들은 증명이 불가능해 보이니까 일단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고민하게 되죠. 근데 이런 증명 그 방법을 찾기 이전에 저에게 가장 큰 이제 그 걸림돌이 됐던 것은 크리슈나가 끊임없이 내뱉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 낱말들이 뜻매김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증명하기 이전에 도대체 그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자체가 아리송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고 나서도 자신이 좀 없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진리가 산 꼭대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리가 올라가는 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제 오름의 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데 오르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플라톤이 많이 썼던 얘기긴 한데요. 일단 그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오르는 길입니다. 죽어서 영혼이 가는 길, 순수함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길, 이것이 오르는 길이고요. 동굴 속에 갇혀 사는 길, 감각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에 사로잡힌 삶, 이것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진리라는 것이 오르막길에 산꼭대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얘기가 플라톤 언급이 없으니까 그런 뜻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비유인지 또는 뭐 힌두 전통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알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진리라는 것이 마치 pathless land, 요거 이제 뭐 그 길 없는 길이라고도 번역이 됐는데요. land라는 것은 뭇, 땅이란 뜻입니다. 뭇이란 땅에는 수많은 길들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길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땅. 그러니까 황야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 왜냐하면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길은 오직 나만이 갈 수 있는데 아직 그 나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벌판은 주어져 있지만은 거기서 나를 깨닫는 그 길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스스로 놓으면서 길을 터가면서 바로 그 길을 가야만 그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길은 그 땅에 이미 있어요. 내가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미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인데 나는 어떤 길이 있다고 자꾸 외부에서 찾는다는 거야. 선생님에게 찾고 당파에게서 찾고 이념에게서 찾고 종교에서 찾고 이렇게 끊임없이 권위자에게 길을 물어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은 이미 잘못된 길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저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우리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말을 쓰더라도 그 말의 뜻은 서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깨달은 것은 인류가 깨달은 것이다. 예수의 구원은 모두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의 깨달음이 한 사람의 구원이 결국은 인류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길 없는 땅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도 한 사람이 그 길을 내면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저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찾아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된다고 말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진리가 있다고 하면 결국 오르는 것인데 오른다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낮은 곳엔 진리가 없다는 뜻일까요? 높낮이가 있는 것일까? 진리에는 높낮이가 있다 없다. 그럼 증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증명은 왜 하지 않는 것일까? 뭐 이런 의구심도 물음도 자꾸 생겨 나오고요. 또 이제 결국 진리라는 말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정신성이라는 건데 spirituality. 이걸 영성이라고 번역은 했지만은 스피리추얼은 영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될 부분이지만은 사람이 몸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이 또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막힘없이 서로 통하는 것들,
이것이 영이라는 뜻이야. 영이라는 건 뻥 뚫려 있다. 사통팔단. 그래서 0이라는 것은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이 활연대통 뻥 뚫려 있는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에도 걸림이 없고 기분이나 이런 물질에도 걸림이 없이 그래서 이런 몸에 걸림이 없으니까 몸이 죽어도 살아있는 것이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로는 그것이 넋입니다. 넋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넋이 빠졌다 할 때 넋은 몸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들어오면은 사실 나가기가 좀 어렵죠. 죽음 이런 뭐 기절, 혼절 이런 걸 통하기 전까지는 나가기 어려운데 넋의 근본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과 저것을 엮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엮어주려면 이쪽 저쪽이 모두 통해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영성, 정신성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수단과 소통, 통로인데 이게 뭔지를 또 설명해 주질 않아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진리에 도달하는 것인지 또 진리 자체가 또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헛소리가 되지 않으려면은 그 하나하나의 낱말들이 정확히 뜻매김이 되거나 뜻매김까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 수준의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좀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제 감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억지 같지만은 이렇게 마치 크리슈나의 글을 읽을 때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가 떠올라진다. 발음이 좀 어렵죠, 그죠? 프로크루스테스 뭐 누군지는 알 겁니다, 그죠?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거인인데 아주 잔인한 거인이죠. 이제 강가에 살면서 그 행인들을 상대로 강도질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침대에 사람을 눕혀가지고 뭐 다리가 짧으면 늘리고 길면 자르고 해서 결국 다 죽였죠. 근데 나중에는 그 침대도 또 제멋대로 또 바꿨어요. 그게 결국은 프로크루스테스가 잡아들인 모든 행인들을 다 죽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크리슈나의 이야기들이 이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도 보이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그 안에서 말해주고 있는 바 그래서 아까 제가 20세기 오늘날의 근본 기분, 바탕 기분에 대한 통찰은 놀랍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다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뭐 진리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들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곱씹어서 되새김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크리슈나의 이야기를 어느 수준에서 받아들여야 될지를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해봐야 좋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생트엑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둘을 잘 한데 아울러야 된다고 봅니다. 직업인으로서의 우리 모습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러한 그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욕망 때문에 우리가 구속 상태에 빠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좀 찾아서 초연한 그런 나의 모습, 자유로운 나의 모습도 또 되찾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또 한데 아우를 수 있는 뭐 그런 새로운 방법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현상학적 방법, 나타내기라고 제가 우리말로 썼던 것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이제 또 다른 방법론을 요구하는 차원까지 좀 한 단계 발전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나타내기와 드러내기라는 방법론도 좀 설명을 드려서 우리의 누구 물음의 수준을
좀 한 차원 더 높이고 깊이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힘드셨죠?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